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삶의 모든 사역과 또 범사에 가뭄이 드는 것 같은 지독한 영적 기근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애를 쓰는데도 통장의 잔고는 말라가고 또 관계는 꼬이며 영혼의 기쁨은 사라진 채 오랫동안 이 타들어가는 기근 속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21장은 다윗 시대에 찾아온 암담한 위기로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윗의 세대에 해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므로 라고 합니다. 한 해 기근이 드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무려 3년 동안 연속으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이 농경 사회에서 3년 연속 기근이라는 것은 나라 전체가 기근으로 사경을 헤매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처참한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한 해 기근이 왔을 때는 다윗도 올해는 날씨가 안 좋았나 보다 하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둘째 해에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겠지 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버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3년째 기근이 계속되자 이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 문을 막으신 영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 3년 기근의 원인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이 기근의 원인은 뜻밖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미 죽은 전임 왕 사울과 또 그의 집안이 범했던 오래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이제 수백 년 전 여호수아 시대로 올라갑니다.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또 하나님 이름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영원히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또 헛된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살해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숨겼고 또 세월이 흘러서 사울도 죽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기억 속에는 잊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의 말씀과 또 약속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깨어진 약속 위에 세워진 이 이스라엘 땅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은 결국 그 공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늘의 비를 멈추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과 비슷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이 건물이 무너지는 원인을 조사할 때 종종 발견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바닥이 갈라지는 진짜 원인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태풍이나 지진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혹은 십수년 전에 지하 배수관에 생긴 아주 미세한 균열을 방치해 두었을 때 거기서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오랜 세월 땅속 흙을 조금씩 쓸어내려서 결국 어느 순간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지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반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커 보여서 밤새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늘 문을 막으신 진짜 원인은 내가 오랫동안 방치해 두고 또 어영부영 넘어가 버린 묵은 죄와 또 하나님 및 사람들과의 깨어진 약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의 범죄 때문임을 깨닫자마자 변명하지 않습니다.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의 상처를 씻어주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의 상처를 보상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속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 또 사람과의 화해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이 지났으니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어간 은밀한 균열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죄는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보혈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피해를 준 이웃과의 관계를 성실히 풀어낼 때 비로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리고 공의가 세워지자 이제 본문 14절 하반절은 감격스러운 한 문장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기서 그 후에야, 이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영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기근을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목 놓아 부르짖었어도 이 사울이 범한 피 흘린 죄와 억울한 원한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인을 청산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속죄를 이루어낸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단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영적인 답답함이 해소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기도의 열매를 맡고 있는 막힌 담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며 또 기브온 사람들과 같이 내 이웃의 억울함과 상처를 보듬어 안는 그 거룩한 행함이 일어날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힘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가림막이 벗겨지고 그 후에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의 후반부는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어서 또 다른 전쟁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때의 다윗은 과거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던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쟁터에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이 거인족의 후손이었던 이 이스비브노비 300세겔이나 되는 신형 녹화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 달려들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단 한순간에 꺼질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였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비새는 목숨을 걸고 거인에게 뛰어들어서 다윗을 구하고 그 거인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왕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십니다. 우리가 이 등불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아비새뿐만이 아니라 10백의
에라난 등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다윗 곁에서 블레셋의 또 다른 거인 4명을 모조리 무찌르는 승리의 결과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은 홀로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치고 무너질 때 그의 곁에서 거인들을 쳐 죽이며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며 목숨 걸고 동역했던 충신들이 있었기에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싸우는 외로운 외줄타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 또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가 지치면 성도들이 아비새처럼 일어나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고, 또 성도가 낙심하여 쓰러질 때는 누구든지 달려가 그 영적 거인들을 함께 무찔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은 우리에게 2가지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묵은 죄와 깨어진 약속의 기근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방치했던 죄를 정직하게 청산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속죄를 이루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 나는 지쳐있는 동역자의 등불을 지켜주는 아비새인가? 내 옆에 지친 형제와 자매, 영적 지도자가 피곤하여 무너지려고 할 때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아비새처럼 달려가 거인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내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막혀있던 기근의 사슬이 끊어지고 거룩한 동역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영적 거인을 무찌르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땅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던 영적 기근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려움으로 돌이켜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답답한 기근이 계속될 때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묵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힌 이웃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풀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오래된 영적 기근으로 신음하던 영혼들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타들어가는 성도들의 일터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위에 하늘의 기름진 복과 땅의 소산의 복을 부어주사, 또 평생토록 기근에 허덕이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등불을 밝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